2008년 가을 인천의 낡은 빌라에 비가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지우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15년 전 7살 소년의 얼굴에는 중동인 아버지의 짙은 눈썹과 한국인 어머니의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휴대폰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딸그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지만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혐오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4살이던 그날 아버지 모하메드는 지훈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이태원 모스크로 향했다. 아버지의 소나기는 언제나처럼 너무 세서 어깨가 아팠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수프. 아버지가 낮고 엄격한 목소리로 불렀다. 내 아버지. 여기서는 한국 이름을 쓰지 마라. 넌 유수프다. 잊지 마라. 금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다. 지훈도 마지못해 그 동작을 따라했지만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저 밖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자유로워 보였다. 아버지의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복종만을 요구하는 차갑고 무거운 것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족쇄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집 안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지훈은 방문 뒤에서 떨며 그 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소? 교회? 교회라고.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여보. 제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이 집에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쿵.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가 몰래 품고 있던 신앙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다.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아버지 앞에서는 침묵만이 살 길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빗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지훈아.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언제요? 그제. 현지 병원에서. 자세한 건 알고 싶지 않아요. 지훈아. 아빠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척 안 할래요. 솔직히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거짓말이야. 느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3일이 지났다. 지훈과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중개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집 문서요? 아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명의였는데. 사모님 서명이랑 인감 다 여기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처리됐어요.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엄마. 어떡해.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어머니는 지훈의 품에서 오열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죽음 다음 날 집까지 잃었다. 사기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2주 후 그들은 좁고 어두운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소주병을 손에 쥐고 벽에 기댄 채 흐느끼는 날이 많아졌다. 화투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어머니가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훈이 다가갔다. 엄마 그만 마셔요. 제발. 비켜. 어머니가 손을 뿌리쳤다. 넌 몰라. 내 엄마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엄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어머니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지우는 담요를 가져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이었다. 엄마가 부르는 그 이름이 궁금하다. 하나님. 엄마는 왜 저렇게 그분을 찾을까? 정말 저 하늘 너머에 누군가 계실까? 학교는 지옥이었다. 지훈이 사물함을 열자 쪽지들이 쏟아졌다. 테러리스트 새끼. 너희 아빠 뭐하다 죽었냐? 무슬림 꺼져. 지훈은 무표정하게 쪽지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세게 쳤다. 미안. 안 보였네. 얼굴이 검어서 안 보이지 뭐.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지나갔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유수프. 지훈. 난 누구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이 있었다. 꿀한 아버지의 사진, 기도용 염주. 지우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을 세게 닫아버렸다. 창밖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피를 미워했다. 이 얼굴을, 이 이름을, 이 모든 것을 미워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한국인도 중동인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3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지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다. 술에 취한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땡그랑. 문이 열리고 한 또래 학생이 들어왔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같은 반 수진이었다. 너. 지훈이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훈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일해? 나 수진이야. 같은 반이었잖아. 기억나. 뭐 사려고? 나 교회 겨울 수련회 가는데 간식 사러 왔어. 수진이 과자를 집으며 말을 이었다. 너도 시간 있으면 같이 갈래? 밥도 주고 재밌어. 교회?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난 안 가. 아, 그래? 하지만 너 요즘 힘들어 보여.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대 위에 명함 한 장을 놓았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 이번 주 토요일이야.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수진이 나갔다. 지우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교회 청소년 겨울 수련회. 친구.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토요일 아침이 왔다. 지우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던 어머니가 물었다. 어디 가니?
친구 따라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지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교회.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지훈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교회? 친구가 밥 산다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 가렴. 가서. 잘 보고 와.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잘 다녀와. 지우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몰랐다. 어머니가 10년 넘게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아들이 교회에 가는 그날을. 교회 수련관은 낯선 공간이었다.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웃고 떠들었다. 지우는 구석에 혼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다.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 보였다.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어때, 괜찮아? 좀 낯설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여기 애들 다 착해. 찬양팀이 무대에 올랐다. 기타와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청소년들이 일어나 손뼉 치며 노래했다. 지훈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내 영혼 구원하셨네. 멜로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뭐지? 왜 이러지? 그 순간 처음 느꼈다. 음악이 주는 위로를, 노래가 가진 힘을. 저녁 시간이 되었다. 강당에 모든 청소년들이 모였다.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목사님이 강단에 섰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목사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지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여기 계신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 있나요? 아버지께 상처받은 친구 있나요?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로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을 수 없었다. 지훈의 어깨가 떨렸다.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밀어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다른 청소년들도 조용히 지켜봤다. 강단 앞에 도착했다. 목사님이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리 와요. 지훈이 다가갔다. 목사님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무엇이 힘들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쏟아졌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께 말해보세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저도. 목이 메었다. 저 같은 놈도. 계속 말해보세요. 저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 아빠는 절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서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이 지훈을 꼭 껴안았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지훈은 목사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17해 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정체성의 혼란,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 그날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다. 그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되었다. 몇몇 청소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지훈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찬양팀이 조용히 노래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내 영혼 구원하셨네. 지훈은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보는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그 새벽 지훈의 마음속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2주 후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오래 기도했단다. 내가 이 문을 여는 날을. 고마워요 엄마. 둘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6개월이 흘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훈은 교회 찬양팀에 들어갔다. 연습실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었다. 오 지훈아, 너 손 빠르다. 금방 배우네. 찬양팀장이 감탄했다. 형 곡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 좋지. 일단 가사부터 써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지훈은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자신을 살린 이 사랑을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 5년이 흘렀다. 2014년 봄 22살이 된 지훈은 대학교 실용음악과 3학년이 되어 있었다. 교회 청년 찬양팀의 리더이기도 했다. 연습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세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찬양이 울려 퍼졌다. 지훈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깊어져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한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연습이 끝나자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목사님. 목사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졸업 작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곡 만들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곡이요. 좋아.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목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훈아, 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적 없었니?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며칠 전에 한 분이 날 찾아왔어. 내 아버지를 알던 분이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훈아. 목사님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내 아버지가 본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훈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지훈은 한 카페에서 낯선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봤다. 만나줘서 고맙소, 지훈 씨. 나는 아흐메드라고 하오. 당신 아버지와 같은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알았소. 아주 잘.
아흐메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지훈 씨,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본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오? 이슬람 관련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오. 아흐메드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지는 극단주의자였소. 그가 말을 이었다. 지하교회를 당국에 신고하는 일을 했소.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봤소. 그는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넘겼소. 그들 중 일부는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옥에 갔고 일부는 처형당했소. 지훈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도 알 권리가 있소.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응? 왜? 아빠가 본국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을 돌아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말했니?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았어.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숨어 믿었어. 내 아버지가 알면 우릴 죽일까봐. 교회도 몰래 다녔어. 지훈도 무릎이 꺾였다. 그럼 엄마는 왜 아빠랑 살았어요? 왜? 내가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혼자 남길 수 없었어. 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더 불쌍할 것 같아서. 어머니와 지훈은 부엌 바닥에서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방에 있었다. 분노와 혼란이 그를 집어삼켰다.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나았다. 하나님. 지훈이 천장을 향해 소리쳤다. 어떻게 이걸 용서해요? 아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어떻게요? 대답은 없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집어들었다. 무작위로 펼쳤다. 창세기 50장이 보였다. 요셉의 이야기였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훈은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성경책 위에 떨어졌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보냈다. 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멈췄다.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건가요?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아빠도 당신을 만났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빠도 이 사랑을 알았다면. 기도하면서 지훈은 깨달았다. 아버지도 신을 찾았다는 것을.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절실히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실함이 폭력으로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지우는 대학교 졸업작품 발표회 준비에 몰두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곡을 완성하고 있었다.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내가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날 안으셨네. 내가 외로웠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네.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찬양팀원들이 조용히 들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다. 지훈아, 이 곡 정말 고마워. 지훈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내 상처가 찬양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2015년 여름 졸업 후 1년이 지났다. 23이 된 지우는 교회 청년 찬양사 역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태원 외국인 근로자 선교센터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다. 무대 뒤에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고 있었다. 목사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떨리니? 네, 조금요. 지훈아. 목사님이 지훈의 눈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쓰셨단다. 오늘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무대에 올랐다.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여 명 앉아 있었다. 여러 언어의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통역이 시작되었다. 저는 무슬림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어렸을 때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는 엄격했고 저는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랑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정체성도, 희망도. 하지만 지훈이 미소 지었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훈이 기타를 들었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날 안으셨네. 내가 외로웠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네.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세상이 날 버렸어도 주님은 날 택하셨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날 찾으셨네.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노래가 흐르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 중동 출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노래가 끝났다. 그 청년은 무대 앞까지 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형님. 청년이 아랍어로 말했다. 지훈도 아랍어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유일하게 유용한 것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의 노래.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집을 떠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이 나라에서 혼자입니다. 당신 노래를 듣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와 청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도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평생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훈과 목사님이 함께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날 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3년이 흘렀다. 2018년 가을. 지훈은 중동의 한 국가에 있었다. 비밀 지하교회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팀과 함께 들어왔다. 작은 지하실에 20여 명의 현지 기독교 개종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들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조용히 하지만 간절히 예배했다. 지훈이 조용히 기타를 들었다. 그리고 아랍어로 아버지의 사랑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히잡을 쓴 여성이었다. 그녀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아버지. 혹시 모하메드라는 이름 아니었나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전. 그가 우리를 신고했어요. 제 남편이 투옥됐었죠.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성이 지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들어보세요. 그 감옥에서요. 여성이 미소 지었다. 제 남편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들에게도 다른 제수들에게도. 당신 아버지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다.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성이 지훈을 껴안았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찬양하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둘은 그 지하실에서 껴안고 울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지훈은 어느 가을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는 2년 전 평안히 소천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다. 묘비에는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지훈은 무덤 앞에 앉아 기타를 꺼냈다. 엄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신다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불렀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내가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날 안으셨네. 내가 외로웠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네. 노래를 부르면서 지훈은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신을 찾았지만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상처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서울의 한 대형교회 청년부 수련회. 1000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무대 위에 지훈이 섰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다. 1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어떤 이는 손을 들어 찬양했다. 노래가 끝나고 지훈이 말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리메이크가 40장 넘게 나왔대요. 전국 교회에서 불리고 있대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청년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먼저 가사를 쓰셨어요. 저는 그냥 곡을 붙였을 뿐이에요. 제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치유의 도구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형님, 저 오늘 세례 받았어요. 3년 전 이태원에서 만난 사람 기억하세요? 형님 노래 듣고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이요. 감사해요. 아우메드. 지훈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밖 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지훈은 기타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나는 살립니다.